천국을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학 강사 홍기철입니다. 오늘 나눠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초동 제11과 비유한 빛과 어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비유한 빛과 어둠의 참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잘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으로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 성취와 신약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빛을 어둠에 비추게 되면 어둠이 깨닫고 못 깨닫고 합니까? 아니죠. 빛을 어둠에 비추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거나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빛을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적인 빛과 어둠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육적인 빛과 어둠을 비유하신 영적인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적인 빛과 어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둠은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비유한 빛과 어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 비슷한 성질의 다른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과 어둠의 육적 특성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빛의 육적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빛이 없이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이 살 수가 없듯이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또 빛은 어둠을 밝혀 보게 하는 특성이 있지요. 어두운 밤에는 길도 보이지 않고 사물도 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때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빛은 어둠을 밝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둠은 쉽게 알 수 있겠지요. 이제 빛의 영적인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영적인 참뜻과 중대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말씀을 중심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이 되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신앙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신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동행하신다 하셨으니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절에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스가랴 12장 1절에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셨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4절에는 그 안에,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말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 생명이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 빛일까요?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부분이 비유와 비사, 상징으로 봉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함된 이 말씀을 열게 되는데요, 열무로라는 것은 나나주에 가보니 해석함으로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비유의 참뜻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열린 계시의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비추어 깨닫게 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비유하십니다. 씨를 통해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받아 행실과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을 사도행전 17장 29절에는 신의 소생이라 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신의 소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빛이라 하셨으니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시니 말씀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신의 소생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어둠은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빛과 어둠에 대한 구약 예언과 초림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니 흑암 곧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으며, 말라기 4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인 빛을 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 가운데 빛이 출현할 것을 예언해 주셨고, 이 구약의 빛에 대한 예언은 말라기 예언 후 400년이 지난 초림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초림 성취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라 하십니다. 빛의 근원체이신 하나님께서 초림에 누구에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빛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이 함께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하셨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빛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빛을 어둠에 비치듯 말씀이 없는 무지 가운데 있는 어둠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듣기를 싫어하여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기를 싫어했다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답니다. 그러니 무지한 백성들은 자기 목자의 말만 듣고 예수님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어둠에 속한 자녀가 되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다는 빛으로 온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진리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빛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됩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주 재림 때의 빛의 실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신약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말씀이시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밤에 오신다 하시는데 정말 육적인 밤에 오실까요? 육적인 밤에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밤에 잠을 자지 말고 날을 새고 있어야겠지요. 왜냐하면 밤에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육적인 밤에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밤에 오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 그러면 밤은 무엇이겠습니까? 밤은 빛이 없는 어둠, 즉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마태 24장 29절 이하 31절의 말씀에도 주 재림 때에는 하늘에 있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없는 어두운 밤, 곧 말씀이 없는 영적 종교세계의 밤에 오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여 멸망당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잘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시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 곧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빛의 자녀가 되길 바라십니다. 캄캄한 밤에는 사람이 올지라도 알아볼 수 없고 빛이 있는 환한 낮에는 누가 오더라도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낮에 속하여 말씀을 깨닫고 있으니 성경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구원과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둠의 자녀들은 밤에 속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이 오실지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빛은 언제 어떻게 출현하는지 주 재림 때인 오늘날 빛과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 2절 말씀을 통해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변호인 책이 있습니다. 변호인 책을 한문으로 말하면 열개자, 보일시자, 곧 열린 계시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은 계시록 5장에 보니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7인으로 봉함되어 천상천하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는 어둠, 곧 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시고 계시록 6장에서 8장까지 7인을 다 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봉함된 말씀이 계시되었으니 계시의 말씀, 곧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에 편호인 책인 계시의 말씀을 요한에게 갖다 먹으라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으로부터 가져오는 계시의 말씀을 받아 먹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이죠. 2000년 전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책을 받아 먹고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에는 환상이 아닌 실상으로 계시 말씀을 받아 먹는 약속의 목자가 출현해야 합니다. 계시 말씀을 받아 먹는 목자는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다시 와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은 입장에 있는 목자인 사도 요한격 목자입니다. 펼쳐진 책, 곧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이 비치니 계시 말씀을 받아 먹은 목자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명하시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십니다. 빛을 어둠에 비추듯 계시받은 목자는 하늘에서 온 계시 말씀을 말씀의 무지한 어둠, 곧 밤에 속한 온 세계 만국 사람들에게 증거 전파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겠지요. 빛인 말씀이 그 속에 있게 되니 빛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빛인 계시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초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나오지 않고 깨닫지 못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하늘에서 온 계시의 말씀을 받아먹은 약속의 목자를 찾고 만나야 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시게 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깨닫는 빛의 자녀가 되어 성경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가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빛과 비와 공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 핵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유한 빛은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어둠은 말씀이 없는 무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듭난 자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이며,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는 밤에 속한 어둠의 자식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듭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12과 비유한 등대와 소경 귀머거리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땅에 장막을 만들었는데요, 그 장막 안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셨으니 등대의 참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